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평소에 CTC 사역할 때마다 만나서 참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특별히 새해 첫 주일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를 여셔야 되는데 절 보고 뭐라 그러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덕분에 저도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또 이 한 해 계속 펼쳐지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슴 깊이, 우리의 뇌리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차게 시작한 새해 하나님께 맡기며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또 깊이 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기독병원에서 제가 그 새해 달력을 받았는데 아주 매월마다 그 재치 있는 유머를 한 장 한 장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인 1월 달 칸에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새해 인사를 했던 그 인사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말이 약간 서툴렀던 이 외국 선교사님이 새해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묵은 년은 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묵은 년이라고 다 나쁜 년은 아니고 새년이라고 다 좋은 년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년은 역시 좋은 년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새년을 맞이합시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목을 만년의 노아가 남긴 신년의 교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오래전에 제가 받았던 그 조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크지만 맞는 말씀이죠.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묵은 해라고 다 나쁜 해도 아니고 새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해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달력 한 장 넘기는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의 다짐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작년에 어려웠던 직장 생활이 있었다면 그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실수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다 접고 또 시작하면 되는 거고 가정생활에 좀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죠. 살아있다는 이 삶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언제든지 다시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박 목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첫 주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면서 성경 본문을 리딩 지저스를 읽는 그 성경 본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처음 설교 준비를 해봤는데 잘 아는 스토리시죠? 이 내용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를 심고 그 다음에 포도가 열린 다음에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든 겁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제 둘은 셈과 야벳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고 그리고 끝냈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 함을 엄청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선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얘기는 대부분 다 익숙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해석은 쉽지가 않아요. 또 적용이 없이 해석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이게 무슨 적용이 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함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뭘까요?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저주까지 내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설령 함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시면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이 노아의 손자였을 텐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런 일 가지고 저주를 한다. 저도 손주가 7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데 아버지는 때려도 저는 한 번도 아이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너무 귀엽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시 계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또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내리냐 이 말이죠. 저도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이런 일을 많이 좀 저지르긴 하셨어요. 취하셔서 더우니까 다 벌거벗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제가 외아들이니까 잘 덮어드렸지만 한 번도 나에게 뭐 그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일이에요. 이거 읽으면 제 경험으로 볼 때 뭐 대단하다고 근본적으로 보면 함이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는 노아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자녀를 저주하고 또 하나는 축복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많은 의문점들이 뭐 이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작정하면. 근데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추측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봤다고 하지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잘 살펴보면 본다, 보았다라는 말은 즐기면서 음란한 눈으로 즐겨보았다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다. 근친상간 같은. 또 형제들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말할 때에 아버지를 멸시하고 또 비난하는 그래서 극하게 아주 폄하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 아버지인 함하고 거기에 전부 동참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측에 의해서 해석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본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이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내용들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안 적은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본문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 특별히 이런 내러티브, 이런 스토리를 볼 때 그 스토리를 신문 기자가 뭐 전모를 다 밝히는 스타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셀렉티브하게 취사 선택을 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센트럴 메시지, 중심 메시지에 관련되는 일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이 밝혀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러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이나 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함의 그 행동과 그가 받은 저주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축복하지 않는다. 십계명 5계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교훈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이 노아의 추태 사실을 덮어주려고 했던 셈과 야벳의 그 좋은 행동에 또 그가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존경받을 수 없는 짓을 하는 부모조차도 공경해 준다면, 그렇게 높여드린다면 그런 자녀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교훈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노아의 술 취함이 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약간 좀 뒤로 빠져서 마실 수는 있지만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더 폭을 넓힌다면 이런 식으로 술처럼 사람의 판단력이나 절제력을 잃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것들, 노름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품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 가운데 창세기의 문맥상, 특별히 이제 6장부터 시작된 홍수 심판의 그 스토리 속의 중심 인물인 노아에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노아는 영락없이 이 전체 스토리의 초점이죠. 이 사건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는 추태를 보임으로써 일어난 불미스러운 스캔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죄 짓고 아담이 그 죄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왜? 부끄러웠으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죠. 하나님도 또 그런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듯이 아예 가죽옷을 좀 더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가려주셨단 말이죠. 노아는 6장 9절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기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듯이 벌거벗은 추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들들의 그 장래의 미래가 쫙 갈라져 버렸고, 그렇게 퍼져나간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그 다음 장인 10장에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노아의 이 망가짐, 홍수 심판 속에 유일한 의인 같았고 더 나아가서 구세주 같았던 그 노아가 실패한 노아의 실패 에피소드죠. 초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은혜를 펼쳐나가셨던 하나님의 구원 섭리, 크게 보면 그렇게까지. 이런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노아의 그 실패 모습, 이분의 이 망가짐, 이분의 이 무너진 이 모습을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보세요.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노아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던 애주가였는지, 아니면 평소에 전혀 술을 안 마시다가 그날따라 포도가 너무 좋은 포도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날따라 과음을 해서 마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혼자서 마시다가 혼자 술 취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놓고 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도출하려고 하면 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끔씩 등장하는 이야기니까 말이죠. 더구나 좀 역설적으로 이 본문이 노아가 포도주 마신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사 전체를 볼 때, 또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포도주는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성경을 제가 들 수는 없겠지만은, 특히 여기서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홍수 심판 때문에 황폐되었고 저주되었던 그 땅이 풍성한 생산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그 소산물을 즐겼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라고 또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럼 뭐냐? 노아의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노아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 노아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이 추한 모습, 홍수 심판의 그 스토리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보면 특히 6장부터 시작된 이 노아의 빛나는 모습과 대조해 볼 때에 이건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쭉 성경을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여기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탄식이 나올 겁니다. 아니, 노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이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죠.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강하게 보이던 사람, 잘 나가던 사람, 멋지게 보이던 사람,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같던 사람, 그런 사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뭐 내용이야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이선균 씨가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무슨 연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너무.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라는 영화를 안 보셨어요? 몇 번 안 되는 것 같으네. 성경 조금 덜 읽어도 그런 영화는 좀 보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아주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 그 이선균 씨가 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근데 이 양반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어느 날 들으면서,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릴 수가 있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무슨 내용인지 상관없이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생각이 똑같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하나 더 깊이 살펴보면 노아는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온 후에 이렇게 되었어요. 홍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노아의 나이 500세 될 때까지, 그리고 홍수 심판을 받는 기간 내내 노아는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만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이 끝나자, 그 위기 상황이 지나가자,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안정돼서 편안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깊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목회를 36년을 하고 4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좀 일찍 은퇴를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은퇴한 뒤에 뭐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평안하게 잘 즐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내 모든 행동 하나, 말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그렇게 살펴보면서 살아갈 때, 근데 지금 은퇴하고 편안해지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감, 갑자기 노아를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위기 상황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아가 멀쩡했는데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쩌면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교만해졌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심판받는데 자기는 안 받았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희들 다 내 덕에 산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버지들 가운데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니들 다 내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자기 덕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들죠.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 해이해진 것일까? 그게 가능성이 높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노아가 믿음의 대표로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경외함,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경외함, in reverent fear,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 거기다가 분명히 그 홍수가 일어나고 한참 비바람 몰아치고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온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될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나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를 했다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자 혹시 긴장의 나사가 풀려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해지면 대부분 다 겸손해지고 신중해집니다. 물론 완전 또라이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도 또 못 깨달아. 그렇지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신중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도 더 열심히 찾고 그래요. 근데 어려움 지나가고 편안해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얼마나 예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젊었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멋있는 믿음, 그 용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혼자서 나가서 싸우려는 그게 믿음과 용기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2번씩이나 정당하게 사울을 처치할 수 있었어요.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그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모습. 사방의 적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국내외적으로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왕궁 높은 옥상 꼭대기에서 낮잠을 자고 어느 날 깨어났는데 그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목욕 장면 하나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망가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시야 나이 16살에 왕이 되죠. 52년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왕국에서 최장기 통치한 두 번째로 최장기름. 어려운 국사를 처리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분명히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시기가 지나간 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제사장밖에는 드릴 수 없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왕으로서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망령된 짓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한두 사람 얘기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드림랜드를 약속하시고 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 금방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염려스러웠던 부분 하나를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보다, 지금보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지금 이 과정보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 어둠이 다 지나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면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려울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도 기도가 응답되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그러면은 나태해지게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교회를 향해서 한참 말씀하고 나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을 했죠. 개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한 7년쯤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기도하지 말라 말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잘합니까? 합니다. 차츰 세월이 가면서 자리가 잡히면서 점점 나태해지기 쉽게 마련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 더 좀 말씀을 나눈다면 제가 5개를 골랐는데 그중에 2개는 빼버리고 노아는 그 성숙함이 최고로 무르익었을 법한 그 인생 만년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인생 경험이 좀 부족한 젊은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예요. 950세에 죽었고 이 사건 이후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600세라 이 말이죠. 흔한 표현으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인생 경험할 만큼 한 사람이 경륜과 경험으로 볼 때 배운 지식으로 볼 때 성숙해도 한참 성숙했을 그런 사람이죠.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겁니다.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의 이름이 막내 아들 함의 4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걸로 볼 때 손주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홍수 때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법한, 성숙했어야 할 그런 그 단계.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아쉽게도 노아의 생애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피소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 인생은 전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걸어가는 모든 과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감 때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예수 다섯교회는 보니까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젊을 때 잘해야 되죠. 그리고 중년의 때도 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인생의 마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비행과 비슷하다. 비행기는 떠야 합니다. 잘 떠야 돼요. 아무리 활주로 해서 힘차게 달리고 빨리 달려도 뜨지 못하면 안 돼. 떠야 돼요. 뜬 비행기는 또 잘 날아가야 되죠. 비행하기 아무리 어려운 악천후가 있더라도 비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착륙지에 가서 잘 도착해야 합니다. 잘 떴는데, 이륙은 잘했는데, 비행도 멋지게 잘했는데 도착지에 가서 만일에 곤두박질 해버린다면 그 비행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실패한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엔 뜨지 말았어야 돼. 그럴 바엔 날지 말았어야 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키죠. 세상은 뜨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나이에 큰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름이 날리거나 그러면 성공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잘 날아가면 감탄하죠. 화려한 묘기를 부리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추락해버리면 그건 전부가 다 실패 아니겠어요? 연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올해 이 새해 첫 주 예배를 이걸로 준비했어요. 탁 들어왔거든요. 또 저도 이제 그 입장에 들어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아주 멋진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힘들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 살아가는 청년들 많이 만났습니다.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 가정과 사업이라든가
직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도 꿋꿋하게 진실하게 잘 가는 훌륭한 분들.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싶은 분들은 잘 갖추신 노인들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현역 때보다도 은퇴 이후에 정말 훌륭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본받고 싶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늙어가시면서 더 멋있어지신다. 아들이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우리 어머니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지신다. 그런 칭찬. 거치장을 잘해서가 아니라 화장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 이름을 남들에게 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 사람에 보이지 않는 인격의 모습, 사람 됨됨이, 이 신앙의 그 참된 성숙함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추는 잘 착륙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귀한 예수다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는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그 실패는 우리의 실패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하게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끝까지 성공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 9장 마지막 부분만 살짝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에요. 아담의 원죄에 오염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 아주 핵심적인 중심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었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되었고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홍수 심판으로 새롭게 시작시켜 주셨건만 여전히 노아는 소망을 안겨주는 구세주가 아니라 절망을 남기고 끝난 비극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아니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는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노아의 의로움이나 노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스토리의 역설이에요.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될 때에 마치 구세주처럼 우뚝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덕분에 인류가 완전히 멸망되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노아의 의로움이나 노아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해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6장 9절에서 홍수 심판의 유일한 소망처럼 노아를 설명을 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 바로 앞에 8절에 먼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었더라.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즉 노아가 구원받은 것, 그를 통해서 인류가 보존된 것은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고 노아의 완벽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은 계속 성경 읽기를 하다 보시면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다만 구약 성경은 맛보기처럼 보여줘요. 풀 스토리를 안겨주지 않고 뭔가 미완성된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노아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셈과 야벳이 옷으로 덮어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살짝 비춰주는 것이죠. 앞으로 올 진짜 중요한 정찬을 예비하도록 맛보기, 에피타이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노아는 진정한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구세주였다면 불완전한 구세주였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앞으로 오실 더 완전하신 노아보다 더 완전한 구세주를 예표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는 우리로 하여금 노아보다 더 크신 구원자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아가 이루지 못한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될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고 고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대해서 실망해요. 그러나 노아가 우리에게 안겨준 그 실망이 크지만, 실망이 크면 클수록, 그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 기대감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진정한 구세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실 메시아, 그분을 향해서.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으로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는 더 이상 죄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에,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그건 이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정선해서 뽑은 단어들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remember, 의지하고 trust,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hope. 왜냐하면 복음의 3차원이 성경 어디나 여기저기에 잔잔히 묻혀 있죠. 첫째로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신 그 은혜, 여기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시고 의인으로 취급하십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 깊은 뜻은 박두진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의롭다 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 취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히 면제된 사람으로, 이것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배는 constant reminder, 하나님을 계속 이미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죄에 사로잡혀서 지난주에도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한편은 겸손한 기도라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아직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저 안타까운 모습이 죄에서 자유케 만드신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밸런스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과거의 이름이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루신 역사가 있지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살아나실 바에 왜 죽었다 살아나시냐 이 말이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셔서 이루신 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현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묘사하죠. 에베소 2장과 3장을 잘 보시면은 부활하셔서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교회 안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 그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연약한 것 같지만, 쓰러지는 것 같지만, 망가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능력, 이 복음의 은혜, 이걸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재림 때까지 완성해 가실 그 마지막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괴로움, 슬픔, 우리의 모든 안타까운 아픔,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환한 대낮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빛 아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누리게 되는 그 완벽하게 완성될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을 열거하면서 동일한 공통점 하나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11장 36절을 가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거기서 방주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된다. 그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으로 12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세요. 이 믿음의 시창자세요. 창시자세요. 그래서 author라는 말을 썼어요. 저자처럼. 그리고 perfecter, 완성시키실 분이에요.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감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뚜렷하게 바라보자 하는 말이죠. 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마지막 그 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것이 새해를 맞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됐어요. 한 해를 가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올해 경험 안 하면 내년에 경험합니다. 노아가 실패했다면, 노아가 실수했다면, 노아가 망가졌다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우뚝 섰던 이 사람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이 계셔요. 노아가 아닌 그 주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임이라 약속으로 끝납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 자리에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 내 삶이 아무리 험하게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거기에 동참시키셨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폴란드의 세 번째 수상을 지냈던 이그네이스 얀 페도루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치가였지만은
피아니스트로 훨씬 더 유명했죠. 아마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한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칠 때 큰 연주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큰 연주회에서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살짜리. 피아노 레슨을 아마 시켰었던 모양이죠. 감동받으라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콘서트에 가면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지. 아무튼 아이가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살짝 빠져나온 거예요. 엄마 몰래. 빙 돌아서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딱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유일한 곡, 첩스틱, 우리말로 젓가락 행진곡, 그죠?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 거. 그걸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저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런데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 저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끌어내지 뭐. 막 소리가 소란이 나니까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페도르스키가 쓱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그 노래를 치고 있는 아이 등 뒤에 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계속 쳐라. 그리고는 그 말에 힘입어서 계속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그 곡에 이 피아노의 거장이 기가 막힌 화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유치했던 젓가락 행진곡이 멋진 즉흥 환상곡으로 바뀌면서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감동을 받던 실화입니다. 산호라면 우리의 삶은 유치하고 초라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외로울 때 혼자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징계의 채찍을 맞아 심판을 받느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느라고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바벨론으로 함께 가셨던 것이죠. 함께 그곳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준 성경이 다니엘서이고 에스겔서이고 그런 성경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맞은 2024년 한 해가 이런 멋진 주님과 동행하셔서 복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가 실패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의인 같은 완벽한 영웅 같은 이들이 다 실패했어도 오히려 그 실패가 완전히 성공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은 이 한 해 동안에 이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